영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대망의 2021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2020년도도 주님 은혜로 또 지켜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참 보람되게 보내려고 모임의 날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갖지 못했고, 또 2021년도도 이렇게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새해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첫 주일을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 영상으로나마 우리 영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일상에 평범했던 그러한 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영천교회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참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황소 한 마리 아마 그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500만원, 600만원 아마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값비싼 이런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는 500만, 600만원 이렇게 드릴 형편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가하여서 성도들의 이 삶이 참으로 깨어있고 또 이 죄에서부터 떠나고 또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특별한 어떤 사람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피차 교훈을 주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이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귀중한 그 뜻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을 자녀들이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에도 그 고리가 서는 것이고, 또 이 자녀들이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가하고 또 시로서 또 찬송으로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참 부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호흡하고 또 먹고 마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또 시편 기자는 1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너무나도 이 찬양에 대한 이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찬송이 넘치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어떤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15장에는 보면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 너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또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찬양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이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옥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그 매를 맞았고 또 아마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굳게 닫혀진 그 감옥문이 열리고 굳게 채워졌던 이 쇠고랑이 풀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어려울 때에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그래서 이 범사라는 말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비참할 때나 참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어떤 그 절망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 암이 들려서 고통스러운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체가 완전히 망했는데 감사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쁜 이런 환경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 말이죠.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머리 털 다 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허락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이 삶 속에 꼭 저는 이 바라는 마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참 예화를 드릴 부분도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또 이 다니엘 또한 이때에 참 총리까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범사에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인격이 성숙되어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환경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이 가치 있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